1995년에 미국에 어떤 사람이 은행을 털었습니다. 두 군데를 털었대요. 근데 보통 은행 강도하면 복면을 쓰고 여러 명이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복면도 가면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카메라를 향해서 씩 웃으면서 너무 당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 CCTV를 보니까 범인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어요. 전국의 범인 지명 수배를 내립니다.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경찰들이 그 사람을 잡고 나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강도짓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복면도 쓰지 않고 CCTV에 그대로 노출이 되었으면서 자기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신이 CCTV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힌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얼굴에 레몬 주스를 발랐는데 어떻게 내가 찍혔단 말입니까? 경찰들은 이 사람이 미친 건지 아니면 약을 한 건지 검사를 해봤지만 말짱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레몬 주스로 글씨를 쓰면 종이에 글씨를 쓰면 불이 닿지 않고는 뜨겁지 않고는 그 글씨가 보이지 않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어떤 종이에다가 레몬 주스로 이렇게 글씨를 쓴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불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걸 이 사람이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정말 맞으니까 내 얼굴에다가 레몬 주스를 바르면 나는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신념을 가졌다고 합니다. 재밌죠? 이 사람은 그 신념 때문에 강도짓을 당당히 하고 CCTV 얼굴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이 제자였던 저스틴 크루거와 함께 이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차관을 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학생들을 모아놓고 논리 인지력에 대한 어떤 측정을 한다고 해놓고 시험을 보게 합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시험을 봤는데 그에 대한 자신의 점수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봐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위 25%는 자기들이 잘 봤다라고 여겼대요. 그런데 상위 25%는 자기들이 못 봤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도 자기들이 못 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학생 때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끝나고 나서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번 시험 대박이야. 너 정말 잘 봤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완전히 폭망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교롭게도 늘 큰 소리 치지만 시험 점수는 안 좋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또 못 봤다라고 하지만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을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들이 능력이 없고 자신들이 잘 모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고집이 무섭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황소고집이라든지 고래심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집이라고 표현하죠. 황소고집은 뭡니까? 우겨대는 겁니다. 돌진하는 겁니다. 고래심줄은 뭐예요? 아무리 돌진해도 버티고 서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고집이 더 무섭죠?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근데 이 황소고집보다 고래심줄보다 더 무서운 게 무지한 고집이래요. 무식한 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3가지로 요약을 해놨는데 하나는 무식하기 때문이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안다는 거죠. 2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정보만 얻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하고 부합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거부한다는 거죠. 3번째는 같은 집단의 동조 현상이래요. 그게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뭔가 확신을 갖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특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섭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잘났잖아요. 왜?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조금 알면서도 크게 떠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란한 수레라고 하죠. 어떤 수레가?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빈 깡통이 시끄럽다라고 하죠.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지한지도 모르고 고집을 부리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죠. 이것들이 나를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망쳐놓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성당에 안 나가는데 안 나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나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그동안 신앙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말래니까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어쩌면 안 나가는 것이 습관화되는지도 모릅니다. 안 나가도 천벌 안 받네 그냥. 그리고 어차피 조금 불편하면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식이 만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당에 안 나가도 하느님만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성당에 안 나가도 착하게만 살면 되지. 성당 가면 사람들 봐봐. 나오는 사람들이 착해? 그 사람들 보고 뭘 배우겠어. 그러니까 나는 성당에 나가지 않아도 하느님의 뜻대로만 살면 되지 라고 판단한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무지한 거죠. 이 사람은 뭡니까? 잘못된 정보만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조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내는 것이죠. 주의를 거룩히 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기 때문에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는 게 아닙니다.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했더니 너무 좋은 것 같아. 성당 가서 미사를 봉헌했더니 뭔가 느낌이 있고 얻을 것도 있어. 그런데 성당에 갔더니 얻을 것도 없고 전례도 시원찮고 이러느니 내가 유용한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낫지 라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사는 거룩하기 때문에 미사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듣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 스스로 판단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집을 부리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고집을 부리죠. 신앙적인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늘 퇴보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망가집니다. 관계가 망가지고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도 뭔가를 얻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고립되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풀이해 주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풀이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이사야 예언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좀 불편하죠? 뭐가 불편해요? 하느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용서해 줘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서 그들이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때로는 잘못 산다고 할지라도 그분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뉘우치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셔야 되죠. 예수님도 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왜 이러시죠? 기분이 너무 나쁘셔가지고 늘 그렇게 말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니까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포기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땅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좋은 땅이다, 돌밭이다, 또는 길이다, 또는 가시덤불이다. 처음에는 어디다 씨를 뿌립니까?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땅은 좋은 땅이다, 어떤 땅은 가시덤불이다, 어떤 땅은 길바닥이다, 어떤 땅은 돌밭이다라고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되겠지만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나는 돌밭이니까, 어차피 나는 가시덤불이니까 이미 글렀네, 이거예요? 아니죠. 나는 가시덤불이고 나는 돌밭이지만 그래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이죠? 씨를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은 땅이 돼야지.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씨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유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풀이를 듣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비유로만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비유로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뭘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집을 부릴 때 정말 무서운 고집이 뭐다? 알고 부리는 고집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하는 고집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감추셔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뭘 봐야 되죠? 여태까지 정말 오랫동안 율법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자기들과 맞지 않습니다. 불편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그분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권위 있고 힘이 있어요. 다만 몇 가지에서 충돌을 합니다. 죄인들과 어울리신다는 거죠. 세리들과 어울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로서,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죄인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아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권위가 있다라고 율법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바리사이들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행동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신념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생각하는 게 나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분은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실제적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죽은 사람마저 살리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신념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지껏 어떤 예언자도 이런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 예언자들이 왜 대단했죠? 예언자들이 구약에 나타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반대했죠. 그들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의 그 말에 힘을 실어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기적이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믿었던 신념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겸손해야죠. 하지만 그것을 보고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기꺼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은 마귀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마귀의 두목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그렇다면 너희 중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이들은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들이 너희의 말을 부종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 어때요? 신념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즉각 움직이기를 요구하십니다. 구약부터 하느님께서는 꾸준히 뭘 하셨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율법과 예언서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뭘 막아버렸어요?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만나서 말씀의 풀이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리사이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유로만 듣고 그 해설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답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또 풀이까지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이상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치유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들과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모두 완벽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귀를 막지 않는 사람들, 눈을 감지 않는 사람들, 기적을 보고도 끝까지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은 그분의 사명을 이루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엇이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못하신 동네가 있죠?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의아해 하십니다. 즉 오늘따라 영빨이 안 돼,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신 것은 거기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깨달음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신앙 안에서 듣는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요, 삶도 변하죠. 가족 간의 문제도 뭐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고집인지 알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고집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주장만 합니다. 그러니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아가면서도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 내가 말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상처를 줄 거예요. 본인도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왜 힘들어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나?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이게 뭡니까? 이게 묵상이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누구나 예수님 편에 서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래야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분 편에서 말씀의 풀이를 들을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신앙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인은 나중에 죽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한 거죠. 왜? 고통이 없어서?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고 하느님께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가서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알지 못한 채 황소고집, 고래심줄을 뛰어넘는 어떤 고집? 무지한 고집 때문에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지고 다른 이들도 힘들게 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와서 치유받고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뒤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듣고 나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청하는 거죠.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매일 주어지는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서 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